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6개월을 보내고 남은 후반기 7월 첫 번째 맞는 주일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원기백배하여서 세상을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강도가 깊이가 있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좌정해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488장 보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몸의 반석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주의 그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시를 받아 주망이시기 때문이라.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주셨구나.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구나.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되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벌어주신 양이 되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을 위하사 우리가 말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손을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죄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183장 보겠습니다. 김지규 목사님 나오셨어요.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실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을 뽑아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아져서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약과 총기 사고로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동성애와 또는 홈리스들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도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마다 레위는 분깃을 허락하셔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문자이단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놀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이 응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공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받다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어렵죠 말이. 그 다음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저희들 한 주간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이여, 전 예배 과정 동안 말씀 듣는 동안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내적인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폭이라는 말은 조직 폭력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서방파, 양은이파, 칠성파 이 조직이 있죠. 근데 그분들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는데 KBS, MBC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 문신을 보시면 전부 무시무시한 거 그려놨어요. 호랑이가 그려있든지 용이 그려있든지 봉황이 그려있든지 그런 게 온데 다 이렇게 등으로 앞으로 다 그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TV 화면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랑의 자 한자를 딱 적어놨어요. 사랑의 자. 네. 그래서 보니까 착할 선자 적어놨어요. 착할 선자.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착할 선자 붙여놨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 몸에는 태투를 가지고 착할 선자, 선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쓰면 안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착하게 살자라고 적어놨는데 경찰에 나쁜 짓 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감방에서 5년 10년 살. 오늘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런데 오늘 14, 15, 16에서 25절까지는 동사 시제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자기의 익스피리언스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얘기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나는 제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서는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의해야 되겠다고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행하는 것을 보니까 불효하다. 탐내지 말라. 계명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탐내지 말아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좋은 뭐 보면 그냥 탐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요. 이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한글을 1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리스로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계명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10계명을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도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보니까 내가 속이는 자가 되어 있고 내가 도적질하는 자가 되어 있고 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 얼마나 모순이냐? 그게 16절의 의미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내가 왜 이럴까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돼. 죄가 속에서 자꾸 나로 하여금 부귀 법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죄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부로 산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쓴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산 적이 없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골수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왕지파의 인물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 8절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무나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똑바른 일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느 쪽이 진짜 바울이냐? 악을 행하는 이 바울이 진짜 내냐? 아니면 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가 진짜 바울이냐?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 만나서 거듭난 사람인데 로마교회 성도에 편지를 쓰는데 거듭난 상태에서 글을 쓰지 불신자로서 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 글을 쓰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좀 죄를 좀 안 짓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자하고 여러분 뭐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안 믿은 사람이 부모님을 둬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지. 그런데 막상 보면 탐내는데 1등이 자기. 도적질하는데도 은근슬쩍 회사에서 삶 속에서 슬쩍슬쩍 도적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다짐인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참 불쌍하다. 내가 이거를 만나면 잘해줘야지. 어머니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막상 아들 만나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쳐가지고 아주 성질을 하네. 성질 부리는 놈, 성질 부리는 아버지. 형제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형제가 잘해줘야지. 근데 막상 만나고 나서는 그냥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그 말은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죄 용서함 받았는데 왜 내 속에 죄가 아직도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정리하였지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걸 말합니다. 죄의 결과 문제는 예수님이 처리를 했는데 이미 죄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소멸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 죄는 여전히 예수 믿는 신자의 내부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I know. 이제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이 자기 몸을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엇으로 가득 찼나 보니까 전부 다 악으로 가득 찼어요. 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면을 깊이 있게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 정도쯤 되면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성경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제 제법 초기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12사도가 있다면 나는 12사도보다 저 끝에 꼴찌 중에 하나 정도당 된다. 겸손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쓸 때는 예수 믿고 세월이 오래됐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세월이 흘렀을 때가 에베소서예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자, 잠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나다. 진짜 겸손해졌죠. 나는 12제자 가운데 나는 저 끝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서 내가 왕두목이랍니다. 죄인 중에서 보수가 누구냐? 내가 제일 죄 많이 지은 가장 나쁜 놈이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요.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원한데요. 사실은 먼지가 다 있어요. 먼지가 다 들어있어요. 먼지가 들어있는데 햇빛을 딱 비추면요, 이 안에 먼지가 쫙 보여요. 먼지가. 우리는 먼지 있는데 평소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전기불보다 10배, 20배, 100배 밝은 빛이 비치면 이 안에 쫙한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깊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자기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왕두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잡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에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별것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나를 구해 주시고.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발견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노출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법은 율법이 아니고 한 프린시플,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 안에 선도 있고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악도 있더라. 악이 100% 차지할 때도 있고 선이 나를 100% 차지할 때도 있더라. 그런데 선과 악이 싸우더라. 싸우는데 번번이 내가 악한테 지더라. 악과 선이 싸우면 내가 종종 이겨야 되는데 바울은 막상 이 정도쯤에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싸움을 벌여서 붙어보니까 내가 지더라는 겁니다. 악의 힘이 더 강해서. 여러분, 종교개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이 바울이 굉장히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 아닙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전부 다 대적이었잖아요. 수도원에서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수도원에서. 그런데 수도원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몇 시간 고해 성사를 했는가 기록이 남아있는데 6시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말하면 30분 전만 할 말이 없어요. 30분도 길어요. 아니 수도사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죄 잘못했다고 실토하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6시간을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루터가 들어올 때는 아이고 저기서 또 왔다 해서 신부가 도망갈 정도예요. 실제 신부가 도망갈 정도.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찾아오니. 고해성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시간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가 무슨 핑계를 냈는가 하면 너 고해성사를 받았던 내가 너무너무 죄짐이 무거워가지고 나도 다른 신부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랬죠. 그만큼 선과 악의 싸움이 집요하고 그만큼 회개를 했는데 또 악이 이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점점 마르틴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이 신학과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을 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는구나. 고해성사를 들었던 신부가 견딜 수가 없이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7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막상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이렇게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처음 알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은 탄식의 내용인데 이 탄식은 해답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 희망적인 탄식이에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소망의 탄식이에요. 이 자리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금방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나는 아무리 싸워도 싸울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싸워 주셨구나. 예수님이 싸워 주셨구나. 로마서 넘어갑니다. 8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나요. 로마서 8장에 가서 21번이 나와요. 21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과의 싸움에서 악이 이겨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본어게인 신자라고, 너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라고, 너 그래가지고 교회의 권사라고, 아이고 하나님 영광 넘치라는 너가 떼먹기 잘하는 너가 혈기 잘하는 무슨 너가 신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문을 닫는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몸뚱아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다 곳곳마다 전부 다 죄 투성이구나.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가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내 몸속에 예수를 믿고 거듭 갔지만 죄의 뿌리는 해결이 되고 죄의 결과도 해결이 되었지만 죄 자체가 살아있어서 눈 볼 때마다 죄를 짓고 귀 들을 때마다 죄를 짓고 입을 열 때마다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부잣집 아들 하나 데려갔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너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너 선교팀에 데려갔는데 너가 어렵다고 36개 주행당할라? 집으로 돌아가. 두고 보자. 다음 예루살렘 왔다가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 선생님, 저 똑똑한 친구 이중언어 잘하니까 마가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어디서 마가의 이름을 냅니까? 나 그 친구는 다시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큰 은혜를 입혔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장면이 성경 4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그 장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래도 저 불쌍하지, 아직 좀 젊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 만나면 잘해줘야 되겠지, 그런 생각 들다가도 생각 좀 깊이 하면 괘씸한 놈, 괘씸. 나는 저보다 죄에 전명당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내 여기에 들어오고 내 심장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발에 성령이 들어오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죄의 세력이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요. 나는 머릿속 전부 다 죄가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죄가 살아있는데 성령이 들어오는 곳마다 성령, 거룩한 자리로 바뀌는구나. 성령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나는 내적인 갈등 속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적인 갈등 속에서 선을 택하는 승리자로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죄를 좀 덜 짓고 이 육신 몸뚱아리에 죄가 곳곳마다 빽빽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탐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성경에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법인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의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헬라어 특별한 용법이에요. 자, 꽂힙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를 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즉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원어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브레드 앤드 버터가 빵과 버터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영어의 문법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드 앤드 버터랑 빵이 있고 버터 이러는데 영어 문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잖아요. 버터를 받고 하나잖아요. 여기 의라는 헬라어 문법은 즉이라는 즉. 너희가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마틴 루터처럼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통해 작업을 하게 되면 성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선물, 하나님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한 주간을 지내면 악에게 100% 지립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성령, 즉 저 선물을 받고 싶다는 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사랑을 제대로 못했군요. 이번에도 이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군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의 자리를, 악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행 10장 넘어갑니다. 10장. 자, 44절 시작.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성곽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다 갖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빠지죠.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죠. 그럼 뭐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면요, 악이 증거해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요,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찜찜함이. 내가 예배를 빠졌는데 찜찜하지 않다. 이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헌금하는 자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 자세에서 여러분 위협한 분 많잖아요. 찜찜합니다. 그분요. 찜찜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헌금생활, 성곽의 싸움 가운데서 악이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불편한 믿음, 불안한 믿음, 찜찜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은 아예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다 만유인력. 그런데 중국의 와치만리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이 부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새를 보니까 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박차고 창호를 해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워치만들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느 정도 뛰어넘어 날아가더라.
근데 이 새 안에 생명이 약동하지 아니하면 그 새는 땅에 떨어져서 만유인에게 벌칙을 받아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도 여전히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아무리 원해도 성격 부리고 나쁜 짓 하고 틈만 나면 탐하고 거짓말합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한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배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바울은 결국 내적 갈등을 이겨냈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191장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말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광을 배워이라. 성령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건 하나하나를 일일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의 재단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물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번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그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령이 설교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의 혈기가 줄어들고 내가 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 줄어들면요, 순식간에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 옛날 교우들은,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회개. 기도에 가면 전부 다 회개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는 것만 사는지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때 신자가 저것처럼 파워가 있었잖아요. 요즘 신자는 많은 것 같은데 파워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이 부분은 성경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성경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주 집사님 6년간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애슐랜드 유니버시티 대학의 교수님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군대를 마치고 미국 와서 시작한 공부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는 것,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칭찬하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영주 집사님이 성실한 학생이었는지. 우리 잠깐 나와서 인사합시다. 얼마나 부인도 잘 얻었는지, 얼마나 예쁘고 이름 좋은지 몰라요. 지난 6년 동안 코로나19로 전염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서 이제 오하이오로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요,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여기 교차 명부에 썼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에서 충성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온 교우가 칭찬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이영주 우리 조혜령 박사님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 일동 및 제 목사,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정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6월 말로 그 아파트 계획이 끝났는데
예배에 참석하려고 한 줄을 넣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귀합니다. 예, 내일 아침 차를 가지고 와요까지 갑니다. 중간에 모든 교통 안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그곳에 또 저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코로나 갈고리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은 딴 교회 가서도 충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님 1,500명이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카톡에 보면 목사님 나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 제일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와서 식사도 좀 하고 주일날 강단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카톡이 계속 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지금 다니는 형편입니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얼마 전에 선교사님 영접했는데 또 이래 선교사님이 계속 이분들은 모처럼 오지만 우리는 자주 오시는 느껴지시죠. 그래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기회교회 목사님들 이 선교사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좀 대접을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여러분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깊이 있게 기도를 계속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폐렴 주사 두 번째 거 맞는데요. 그게 멍이 들어가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 하나 맞았는데. 김 권사님은 이 몸에 주사 자국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우리 홍 권사님 오셔서 아주 제가 보고 싶은 걸 기쁘고요. 또 우리 비에나 집사님 오셨죠? 아유 한국에 가셨다가 요새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또 이쪽에도 또 많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 꼭 드시고 또 성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